저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영광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다 가십시오. 아멘.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지만 예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 누구로 알고 믿느냐?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요즘 이단 사입이 하도 많아서 엉터리들이 많고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리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많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 그지난주 부활절 또 고난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곧 내 부활, 아멘.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집사가 원고전 주래요. 자기가 집에서 설교하겠다고 가족들 그래서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구하시면 말씀하세요. 다 드립니다. 좋은 목사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살지 말고 그냥 뭐 어떻게 살지,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못 먹고 살지 그러지 말고 정말 세상 사는 날 동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교리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즉부터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려운 한인교회를 섬기다 보니 사례비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도움으로 이제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아들이 이제 신용카드 하나를 만들어 줬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대단한 일이죠. 근데 아들이 카드를 만들어 주면서 필요할 때 아빠 찌질하게 살지 말고 성도들에게 밥도 잘 사고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쓰시라. 다만 2,000불 이상을 쓸 경우에는 은행에 이제 결제 문제가 생기니까 꼭 연락을 해 주시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카드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카드를 막 쓰는 것도 아니에요. 쓸 수도 없어요. 평소에 검소하게 살기도 했지만 아들의 돈인데 어떻게 막 쓰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카드가 생긴 이후에 목사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와요. 세 가지 여유가 생겨요. 하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요. 당연하죠. 이 부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알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심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돈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인간관계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는 친구를 만나도 밥 한 번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본의 아니게 주저하게 되고 깍쟁이 같은 말을 듣고, 그런데 이제는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차를 마셔도 먼저 계산대에 가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여유도 생기고, 네,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고 여유가 있고 인간관계 생활에 자유가 있고, 예. 실제로는 이 목사님이 아들이 만들어준 카드 별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예. 그런데도 심리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착한 아들의 효도가 기분이 좋았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니 마음이 넉넉해져서 좋았고, 언제 누구와도 편히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예, 언제라도 누구랑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누군가가 항상 한 달 후에 내 카드 값을 탁탁 결제해 주는 그런 카드 하나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면 하면 제가 오늘 카드 2장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장 가져와서 오늘 설교. 예,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여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유가 있어야 인심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광에서 인심 난다. 따라합시다. 광에서 인심 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모름지기 경제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인심도 부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2가지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기도 카드 놓고 왜 안 써? 그러면서 맨날 없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은, 악한 부모들은,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우리 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겠냐? 구하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카드와 같잖아. 그런데요, 카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 여러분요, 이 카드요, 카드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사는 것도 많아요.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요? 카드 갖고 어떻게 좋은 인품을 얻을 수 있어요? 카드로 막 그냥 불치의 병도 고칩니까? 카드로 막 그냥 성령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다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옵니다. 천국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카드가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카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요. 저는 일찍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같이 체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밥 먹을 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빨리 계산대로 가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옳은 일이지만, 나의 상사에게도 같이 친구의 모임에 가도 나보다 훨씬 부자와 같이 밥 먹어도 한번 밥 한번 사보십시오.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좀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우리에게 사실 줄 거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뭐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먼저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남에게 주려면 이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사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건강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안 받으시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때 내 것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그 복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 내 말이 아니잖아. 방금 읽었잖아요.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래요. 찾게 해주신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서 복 주신대요. 너희들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 사랑할 줄 알잖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 있다. 줄 수도 있다.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구한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나 다 주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줄 사람을 딱 정해놨다니까요. 아무나 안 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줘. 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찌질하게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의 법칙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기도해서 풍성한 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흥청망청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비록 기도해서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으나 아주 위험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공해놓고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생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언론이 떠든 건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살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신구약 모든 성경을 짜고 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랑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산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으로 믿고 복되게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안 베풀고 삽니까?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만 대접해 주는 겁니까? 먼저 대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먼저 대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보면요, 두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런 말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12절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뭐라고 그래 12절에? 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율법의 선지자 말은 성경이라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서는 기도하라. 다 들어줄게. 그래 놓고는 뜻밖의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래 먼저. 그러면 너희도 남한테 대접하라. 이게 기도하라 해놓고 이게 결론이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런데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먼저 대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아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요,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서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웃을 도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주신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지 않아요. 남을 대접하면서 살고,
물론 니도 먹고 같이 나누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 그런데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셔요? 예. 예.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그것도 죽은 것도 주기도 하지만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알아가지고 야야 니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더 낫다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더 주실 때도 있어. 바꿔서 주시기도 해요. 더 크게도 주시고. 그런데 나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내가 구하면 나한테만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구제에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오경남 목사가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돈이 쑥 내려옵니까? 그렇게 줍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 주시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셔. 아멘? 어찌 아멘이 적다요? 뭐 다른 데가 있나 봐. 다른 사람이 다른 뭐가 주나?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시되 부모나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바꿔서 말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다른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음을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안 주고는 먼저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방법을 아니까, 나도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과 12절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거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해, 다 줄게. 두드려, 다 줄게. 문 열어줄 테니까. 어떻게 준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도 베풀어 남에게 대접해. 그 사람이 기도한 거 너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응답되는 거야.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어느 독실한 신자가요, 한겨울에 외출을 했다가 추위에 떨고 구걸하는 한 거지 소년을 봤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갑에 돈을 다 해서 이제 주고 집에 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야. 소년은 지금 이날도 추위에 떨면서 굶주려 있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어쩌자고 저 소녀를 추위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1초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즉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저 소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아멘.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다시 보면요,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네가 먼저 대접을 받은 다음에 대접하란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대접을 받기 전에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후자지요. 예.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잖아. 이게 성경이래요. 율법이고 선지자란 말이 성경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예. 결혼을 앞둔 남녀가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그날 뭐 밥을 샀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결혼할 아내인 여자에게 좀 뽀기고 싶어가지고 폼을 잡고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나랑 결혼을 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순간 당황했던 여자가 숨을 고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질문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풀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남자가 당황을 했어요. 무엇인데요? 여인이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었답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벌어 줄 수 있나요? 말 조심하세요. 나를 구워달라. 그런데 이 서로가 이 대화하는 거 보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보세요. 결혼하면 우리 내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 매일같이 해드릴게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 충분히 돈 다 대줄게.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이런 음식 만들어줄 수 있나요? 만들어줄 테니 돈 벌어줄 수 있나요? 이건 대화법이 틀린 거예요. 다 이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말이 고야 어느 말이 곱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고 나를 대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교훈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받기 전에 분명히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 충분해야 도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요.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것은 맞아, 일반적인 상식이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충분하지 못해도 먼저 도울 수 있고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요, 남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부족해도 충분히 내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다 들어보면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에게 밥 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친구 세계에서 꼭 부자만 밥 사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논리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는 것은 100% 맞는 말이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부자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부자에게 밥 한번 사보세요. 알거든,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까? 진짜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재직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지출이 더 많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이지 않고 살아요. 할렐루야.
나무 이야기라고 뭐 그냥 아멘도 안 하네. 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꼭 마음에 새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구하라. 그래놓고 그러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 절대로 지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오늘부터 당장 나가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남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부자니까 네 사라 그러지 말고, 부자랑 같이 밥 먹더라도 내가 먼저 계산대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초대받는 일 말고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요, 다 배송 준비 다 해놔서 천사시켜가지고, 그런데 딱 보류할 때가 있대요. 언제 보류하시냐 그러면, 저것이 지금 어려우니까 저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저 기도 안 하지?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인색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람은 체험을 해야, 응답 체험을 해야, 내가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느껴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화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나, 천사가 이제 천국 구경을 여기저기 시켜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야, 내가 예수 잘 믿고 자랐다. 그런데 이제 어느 창고에 갔더니 곧 배송해도 될 잘 포장된 이 선물들이 막 있더래요.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다네. 저건 뭐냐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알 필요 없다고. 왜? 너 죽었잖아. 죽어서 와버렸으니까 네 알 필요 없다니. 아니,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그래서 따져 물었대. 왜 자꾸만 물었대.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러면 가까이 가서 봐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택배 받아보셨어요? 수신란에 자기 집 주소랑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답니다. 따졌대요. 아니, 내 선물인가 본데, 응? 왜 그동안 안 보냈냐고, 이 배송하지 않았냐고.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송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기도를 하지 않더래. 그러니까 배송하지 않았다. 그냥 우화야. 우화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안 받았을 때라도, 아직 부족할 때라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거든요. 아멘. 대접할 때까지 기다리신 게 많아요. 제가 성경 한 이야기만 할게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 이야기 잘 알잖아. 함께 같이 살 때 이게 두 집 살림이 가축 재산이 많아졌어.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일꾼들이 서로 막 질투하고 싸우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조카 롯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대접하잖아요. 그러자 롯이 기름진 요단 평야를 차지하고 떠나고, 아브라함은 반대편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결과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흥했고
롯은 망했고.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먼저 대접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를 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죽하면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쌍둥이 낳아보신 분들 혹시 둘째 나온 놈이 발꿈치 잡고 태어난 놈 봤어요? 야곱은 그랬다니까요. 급기야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샀지.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가르쳤지.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못 누렸어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못 누렸다니까요. 오히려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쳐야 됐어요. 결국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았지만은 자기 못지않는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했어. 그러다가 야곱이 진짜 언제 장자의 복을 누렸느냐? 20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렇게 자기가 이기려고 했었던 형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형을 높일 때, 내가 성경 써와서 아예 형 앞에 야곱이 어떻게 말했는가 봐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게 아니 사기꾼 표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과거에도 이런 과한 표현이 어디 예서를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종종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볼 때 어떤 그 사람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과한 표현이기는 해도 야곱이 형 에서를 이렇게 높일 때 그때부터 에서가 그래 하고 그 땅 다 양보하고 세일산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대접해야, 엎드려서 대접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명쾌합니다.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나에게만 복이 임하느냐? 아니요, 이웃에게 임해서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사자 사랑의 사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 같이 크게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의 뜻, 사랑의 사회가 이루어진다. 사랑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회사가 되고 친구 사이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